10도 소곡 동안 열애는 오늘 밤에 나무 없는 열반에 들리라 무효 열반에 들리라. 29쪽 중간이었죠. 그때 덕장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분이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어. 이 덕장 보살이 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 아타타가도 아라 삼약 삼불타라하리라. 부처님이 수기를 마치시고 그날 밤중에 나무 없는 열반에 드시었어. 그러니까 이 덕장 보살한테 또 수기를 1월 등명분이 수기를 주고 또 무효 열반에 드시거든요. 이 덕장 보살은 덕을 감출장이에요. 덕을 감추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 모르게 덕을 쌓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 덕장 보살 남 모르게 덕을 쌓는 분이 법화경을 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를 주거든요. 왜 수기를 줍니까? 이런 등명분이 덕장 보살한테 뭐라고? 법화경을 쳐놓으라고 수기를 주는 거고 덕장 보살이. 그럼 덕장보살에는 어떤 인격체가 있는 게 아니라 덕장보살이라는 힘,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이 경에 사람이 나오고 어떤 인격체로 나오는 것은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비유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이 있으니까 자꾸 어떻게 보살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해하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에너지를 얘기해요. 큰 힘. 그걸 다른 종교에서는 뭐 섭리라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덕장보살은 남 모르게 덕을 쌓은 것을 덕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가 남 모르게 덕을 쌓아야 법화경 이해를 해요. 남 모르게 덕을 쌓고 참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법화경 이해 그냥 글자로만 하는 거지 그 속뜻은 몰라요. 덕장보살이 1월 등명물이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줬는데 이 덕장보살이 되어야 우리가 팔불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잘 증명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스님 말씀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세에 대변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타가도 아라 삼약 삼불타 요게 열의 은공 정변지 열의 10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타가도 열의 은공 정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다 이름은 다르지만 뭐예요? 부처님 10호가 1월 등명물이 덕장보다 또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름은 다르지만 예, 10호 똑같고 다 부처님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름만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쪽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묘광보살이 묘법의 능력을 가지고 80수로 평화를 사람들에게 연설하였는데 1월 등명물의 8왕자가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고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가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두 부처가 되었는데 그 왕자들이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두 부처가 되었는데 맨 나중에 부처된 이 이름이 연등불이었어. 연등불 들어보셨죠? 예, 이제 연등불이 이제 나옵니다. 왜 연등불이 여기서 등장했을까요? 만두박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등장시키려고 연등불이 있는 거예요. 연등불은 8부처님의 맨 마지막 성불하신 분이고 이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분이죠. 이 연등불이. 예. 그래서 묘강의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분명이니 이 양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지만은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리므로 구명이라 이름하였어. 그 구할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구하고 이름을 빛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공부나 우주 원리보다는 자꾸 이름을 구하니까 이 성불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어요. 이 사람도 착한 뿌리를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100천만억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였어. 미륵보살이여 그때의 묘광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내 몸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의 몸이었어. 그러니까 구명보살은 누구예요?
미륵보살의 전신이 구명해요. 그러니까 이 양을 탐하는 거거든요. 저 미륵보살은 이롭고 기르는 거.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름도 구어고 이 양, 고들양이에요. 이롭게 하는 거. 자만 이롭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미륵보살 이렇게 뚱뚱하게 그리고 좀 풍족하게 그린 이유는, 여유롭게 그린 이유는, 우선 왜 석관을 붙이는 딱 말랐잖아요. 예. 고행한 그걸로. 근데 미륵보살은 56만 년 후에 어떻게 태어나신다 그러는 거는 이제 불교학자들의 계산법이고, 우리가 만 년 후에 태어나신지 수억 년 후에 태어나신지 그 몇 회하고 우리가 깨달아 보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미륵보살은 모두가 넉넉해. 이 양 탐하는 게 있는데 마음을 고쳐먹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불 넣거든요. 우리 중생의 모습이죠, 미륵보살은.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요. 우리 중생은 항상 분명해요. 이름이 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모습이요. 근데 이제 이 묘포변화경을 만나고 많은 부처님들과 이렇게 공경하고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얻는다. 이제 이 상서를 보니 예전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마땅히 대승정전을 말씀하시더니, 이름이 묘법변화경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의 혼임하는 바일 것이요,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그 뜻을 거듭하고 성으로 말해. 여기까지가 이제 14항이죠. 14항까지가 소품에 그런 말씀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개성으로 해서 그거를 다시 이 법화경의 다른 경전과 다른 점입니다. 개성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하는데요. 그 묘광보살 35쪽을 보세요. 묘광보살은 뭐냐? 묘광보살 35쪽에 35쪽 수업을 보시면요. 묘광보살 여기 가로친 게 중간쯤 있죠? 그대는 세상의 눈 모든 사람들 귀하리니 부처님 법의 광 받들어지니라. 내가 말하는 법문은 오직 그대만이 아니라. 세존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묘광보살은 1월 등등들이 너는 뭐예요? 법의 광, 이거 한문을 보면 그 광이 감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구라는 소리예요. 법장을 이렇게 눈, 공, 받들고 유지하라 이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의 장이에요. 법의 창고예요. 법의 창고. 묘광은 법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묘광이 돼야만 법의 창고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 쓰는 거예요. 묘광보살로 인해서. 묘광보살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 부처님 이 우주실상에 있는 하는 그런 보물을 찾아 쓸 수가 없어요. 묘광보살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 이치를 알 수도 있고 필요할 때 어디든지 보물을 찾았습니다. 묘광보살. 그러면 이제 한번 요거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살이 자꾸 나오고 이게 저거 되니까 좀 혼돈스러워요. 누구는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이거 전생은 누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선 여기서 대한민국에 첫째 묘광보살하고 궁영보살하네요. 묘광보살. 예, 그러겠습니다. 묘광보살은 문수사리의 전신이죠. 이거 사실 경공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스승님이 아시면 이거 저 야간 부지역에
여러분들이 전신해요. 칠판에 못 쓰거나 뭐 이러면 아주 큰일 나요. 왜냐하면 왜 큰일 나냐면요.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지금 한정시키는 거예요. 그 한정이 제일 나쁜 거거든요. 제일 악을 범하는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선이나 기도를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 능력을 내가 막아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기를 잊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얘기한 걸 잊어버리십시오. 그걸 외우지 마십시오 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뭐 뜻을 묘강보살이 뭐야 이렇게 알고 경을 보면 좀 쉬우니까 하지만 이거는 제 저거지 여러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걸 만드세요. 만들면 어떻게 잊어버려야 돼요. 쌀과 물을 넣으면 술이 되잖아요. 제3의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쌀은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고 누룩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인데 술은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변화시켜서. 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걸 다 찢어버리시고 부대껴버리시고 여러분 거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왜 자꾸 밖에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런 거 다 밖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인재선사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분들 얘기한 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지. 거기 매달리지 만나면 거기 매달리면 네 걸 못 구한다는 네 걸 못. 이 묘광보살이 이제 근데 이 묘광보살은 마지막 2만 번째 1월 등명불의 2만 번째 1월 등명불의 제자예요. 1월 등명불이 2만이나 됐잖아요. 근데 이때 2만 불이라는 건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뭐 하나 둘 셋 넷 해서 2만이 되는 게 아니라요. 1월 등명불의 제자. 그럼 1월 등명불은 지혜 아니에요? 지혜?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등과 같이. 그럼 뭐예요? 누가 이걸 제자나가 있어야 이 지혜를 나올 거 아닙니까? 천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사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문사리 보살은 뭐예요? 지혜의 화신을 우리가 그 문사리는 지혜? 이렇게. 그래서 이거 1월 등명불은 열반의 80소급을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80소급을 법화경을 설으시고 여기에 8왕자가 있고 그 8왕자가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스승이 묘광보살.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왕자가 연등불이에요. 그럼 연등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1월 등명불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1월 등명불에. 그럼 이건 다 뭡니까? 이게 지혜라지니 이거 우주 실상이에요. 이게 우주 실상을 지금 보살 이름이나 뭐 부처님 이름을 붙여서 자꾸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등불은 이제 800제자가 있었는데 그 800제자 중에 구명보살이 있는 거예요. 이 구명보살은 미륵보살의 전신이에요. 미륵보살 전신이고 이건 이안을 탐착하고
그렇지만 나중에 설근을 심어가지고 성불을 하는 게 미륵보살입니다. 그러면 묘광보살은 뭔가? 묘광보살. 우리가 지금 묘광보살이 법화경을 전하는 거거든요.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전신이 묘광하네요. 그 묘광보살은 누구한테 전수받았어요? 1월 등급한테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묘광보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묘광보살이. 그러니까 묘광보살은 이렇게 아까 여기 그대는 나의 세상의 눈이고 모든 사람들 귀하리니 부처님 법의 광 받아들어진다. 내가 말한 법은 오직 그대만이 아는. 우주실상의 법은 누가 아느냐면 묘광보살밖에 몰라요. 부처님이 이를 등명불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열반에 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묘광보살한테 배워서 그걸 알아야지. 다른 데서 묘고 변화경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묘광보살한테서 구해야 됩니다. 왜? 그 법의 창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묘광보살이. 그러면 묘광보살은 뭡니까? 묘한 지혜거든요. 묘한 지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정 지을 수 없는 묘한 지혜를 우리가 바라야 돼. 그래야 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잘 보려면 어떻게? 지혜스러워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우선 내려놔라 그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배우고 이렇게 공부했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불린 문자를 내세우지 마라. 유식헌치 하지 마라. 보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봐야 묘광이 나한테 운영이 돼가지고 묘광이 나한테 작용을 해서 우주실상의 창고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꺼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2 방편품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이제 우주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다, 상성체력이 있다고 시거시를 딱 말씀하셨어요. 참 이 연결이 교묘하죠. 지시력은 좀 있어야 얘기해서 건강히 해가지고 알아듣지. 빡빡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하면 못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냥 맨날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읽으시면 아세요? 자꾸 읽으면 한문경도 읽으셨다가 한글경도 읽으시면 이제 이런 족보관계를 알아가지고 묘광보살, 이 우주실상의 것을 전하는 건 묘광보살이구나. 그럼 묘광보살을 우리가 찾아서 창고에 있는 거를 꺼내야죠. 그래서 이 소품은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묘광보살을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소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방편품 잠깐만요. 방편품 41쪽을 보세요. 이제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연결을 어떻게 되냐면요. 방편품. 이제 묘광보살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사가 되거든요. 그 설을 그런 우주이치를 설해가지고 법사가 됐는데 여기 보면 방편품 그때 세종께서 삼매로부터 조용히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한량이었으며 그 지혜의 문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모든 성문들이나 벽지들이 갈 수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묘광보살, 묘광법사한테 가서 배워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지혜의 문은 그렇게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게 오직 어떻게 하면 돼요? 보통 그건 안 되고 어떻게 해야만 돼요? 누가 할 수 있냐? 사리비여 내가 성불하도록 각가지 인연과 각가지 기울 여러 가지 공법을 많이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 인도하여 직설하게 하였으니 무슨 깔락이나 열의 방편 바람일까와 지견 바람일까는 모두 부족한 연결이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성문이나 벽집을 삼성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승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방편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야 제곡실상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삼승으로 하면 뭐냐? 삼승은 주죠. 주시는데 진짜 묘광보살이 갖고 있는 창고에서 조그만 것 그냥
우리 이왕 올리면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구해야 되는데 그냥 진주 덩어리 이만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공들이고 가서 절하고 신당기도 그건 삼성의 기도 그거는 조금 보물 주시는 거고 이왕 얻으려면 왕창 얻어야죠. 큰 거. 우리 우주 속엔 그런 큰 게 있으니까. 이제 방편품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방편 지견 바라밀다를 부처님 이 우주 속에 있다. 그걸 보아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방편품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